오늘은 구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기피하는 설교가 있는데 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특히 헌금 설교는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돈과 정치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돈과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이 말씀 가운데 돈과 연관이 있는 예를 드셔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분의 1은 돈과 재물과 관련 있는 가르침, 논쟁,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는 않지만 달란트라든지 데나리온이라든지 아사리온, 세겔, 렙돈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이유는 성경에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무시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경제 상황들, 그 가운데 경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삶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세리들은 돈을 좋아하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굶주리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역이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경제와 매우 밀접한 말씀, 밀접한 삶의 지침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팔리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자가 은 30이라고 하는 돈에 예수님은 실제로 팔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적으로 넘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돈이다. 그건 바로 맘몬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돈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많이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도 비록 돈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혹 그것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설교 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구제에 관하여 주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특권입니다. 은혜와 특권.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택하신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로 했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보를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을 정말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방인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리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바울은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만 좀 잘 챙기지, 뭔 예루살렘 교회까지 신경을 쓰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러면 후원 요청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든지, 조금 넉넉한 교회에 후원 요청서를 보내서 우리 교회가 당장 지금 가난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바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가르치는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더 연보를 모을 것을, 더 구제하는 일을 힘쓸 것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집요하리만큼 연보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지금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지금 격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혹시 지금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니까 너희도 좀 열심히 해라. 야, 너희는 뭐 하냐? 마게도냐 교회는 저렇게 지금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금하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도 좀 힘 좀 내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려고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울의 취지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적절하게 비교해 가지고 경쟁시켜서 고린도 교회도 더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있는지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 이게 핵심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지금 간증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얼마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결코 지금 살만하고 넉넉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환란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형편이 지금 좋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자기들도 매우 힘듭니다. 지금 누구를 돕고 자시고 할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환난의 마른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은혜를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섬기고 싶었어요. 그들의 형편이 좋아서요? 아니요. 남는 게 많아서요? 아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깨달았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나눔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도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누구를 도와?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국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눠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나누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는 건요, 내 눈앞에 성경책이 있다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게 믿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 그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목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성도 섬길 수 있는 이 일에 나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구해요. 바울이 볼 때는 어때요?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데 제발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은혜로만 설명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도 어려운데 나눈다고?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4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하면 훨씬 더 헬라어 원어를 잘 직역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4절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관점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뭐라고 인식했다고요?
특권이라고 인식했다고요.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죠. 성도 섬기는 일을 의무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제를 할 때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그조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자들은 바라보는 관점과 안목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은 구제를 어떻게 느꼈다고요? 특권이라고 여겼다고요. 그 특권 나도 좀 주세요. 사도께서 내가 볼 때 힘들어 보이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구제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특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특권을 저한테서 박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신다고요?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우리가 구제했을 때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일 뿐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 이거 특권입니까? 특권 아닙니까? 특권이죠. 특권이죠. 저도 주님께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주님께 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만 설명되고 은혜로만 이해됩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은혜로만 설명되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구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내 재정 중에 일부를, 남는 것 중에 일부를 돈으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구제를 돈 내는 것 혹은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했다는, 힘대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요,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남는 것 중에 그냥 돈 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딸랑딸랑 성탄절에 자선 냄비에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있는 거 내듯이 그런 식으로 구제하지 마십시오.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내 힘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아니, 도대체 마게도냐에서 저희 성도들은 뭐 얼마나 큰 금액을 연보하고 구제했길래 이렇게까지 말할까? 저는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분명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큰 금액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힘대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로 이해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여러분 2렙돈은 오늘날 우리 한국 화폐 가치로 하면은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정도 넣었는데 주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건 뭐예요? 생활을 못할 정도로 넣었다는 뜻이죠. 내 생활할 거 다 빼고 남는 거 중에 뭐 그냥 요 정도면 뭐 내 할 도리는 하는 거다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거의 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제라고 하는 사역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정성과 온 힘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할 때 그 금액이 실제로 저는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해결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금액이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느껴져요. 가난해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도요. 이방인 교회가 뭐 그렇게 그 핍박 많고 이방인 지역에서 뭐가 그렇게 뭐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보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놀랬던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던 건 뭐예요? 바울이 바라던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좋아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바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사랑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는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명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한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을 때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게 돼 있어요. 표출되게 있고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사랑을 너무 말로만 해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관념적으로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동사거든요. 마게도냐 교회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게 사랑이 있다 할 때 그 사랑은 증명되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어떤 분이셨어요? 부요하신 분이었다고. 원래는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이 맞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낮아지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다고 되어 있죠.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부요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나의 부요함이 가난함으로 바뀌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은혜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니 마게도냐 교회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그 증명하는 것이란 바로 내가 나의 부요함을 가난함으로 바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만드는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의 관념이나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요하시지만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 정도 하면 가난해지겠지, 그 마음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구제한다, 그거 주님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처럼 한다는 건 이 정도 하면 나 가난해지겠다, 근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주님처럼 사는 방식이에요.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점점 안 나오죠? 세 번째로 갑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가치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예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나눔이라는 것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못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누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나눔은 항상 같이 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구제하려고 하시거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데 구제하려고 하면 그건 세금 이상이 아니에요. 내가 구제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내게 주신 은혜와 연결,
시켜야 합니다. 은혜는 나눔을 통해 더욱 빛이 나요. 처음부터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거저 나눠줄 수 있지만 내가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나눠주죠. 어떤 사람에게만 나눠주겠어요? 자격 있는 사람,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같이 친구가 되고 싶죠. 근데 내 삶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큰 반대말은 뭔지 압니까? 은혜의 가장 큰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구제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해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나눈다고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나눔을 실천하게 되고 나눔이 일상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나눌 수 있고요, 나누는 것이 일상이 돼요.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균등하게 돼요. 균등하게 돼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못 가지고 있을 때 슬플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맛보고 있는 것을 남이 맛보지 못하는 건 그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눔은 일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균등하게 돼요. 균등하게. 평균케 되는 거예요. 왜 평균케 돼야 돼요? 왜 평균케 돼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 때문입니다. 부모의 심정 때문에 그래요. 가령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계속 잘 돼요. 어떤 자녀는 맛있는 거 계속 먹어요. 어떤 자녀는 계속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래 너희들 잘 경쟁 잘하고 있다, 그래 많이 먹는 애들은 많이 먹어라, 너는 못 먹네 그래서 굶어 죽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찬우야 동생들 조금 이렇게 나눠줘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크고 힘세고 똑똑한 너만 잘 먹고 너만 키 많이 크라, 너는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도 상관없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제해야 되고 왜 평균케 하는 사역, 왜 균등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요. 더 먹고 싶죠? 더 먹고 싶지만 내가 더 먹겠다 그러면 동생들 못 먹으니까, 혹은 내가 더 많이 취하겠다 그러면 우리 누나가 형이 못 먹으니까 우리 똑같이 나눠서 먹자.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구제를 의무와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른 사람도, 내 형제도 누려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요, 늘 그 사람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또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잘 나가다가도 재난을 맞을 때도 있고, 갑자기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만 맨날 주고 너만 맨날 도움받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부족해졌을 때는 또 이 형제가 너를 채워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나눔을 통하여 균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배만 불리고 싶었던,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4배 이상 배상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 평균케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됨이 뭔지를 안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랑과 어떤 믿음으로 작용돼야 되는지를 알아서 너 좀 나눠줘라, 너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말하지 않아도 균등케 되는 그 일에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칩시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요. 이건 지금 바울이 어떤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이 만나 사건에 있었던 내용을 교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지침으로 주셨어요? 만나를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내려주셨어요. 눈처럼 내려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둬가라 그랬어요. 싫은데요? 저 팔도 많고 힘도 많고 전 부지런한데요. 많이 모아도 어떻게 돼요? 그날 이후에는 썩어버려요. 탐욕을 부려서 많이 들고 와도 벌레가 생겨고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실 때 어떤 원칙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먹지도 않고 누가 덜 먹지도 않는, 균등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원리 아니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만끽하고 있는 것을 내 형제도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축적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필요 이상은 썩어버린다고 생각하는 마음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요 은혜로만 설명되는 삶의 양식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흔히 고난 주간이라고 보내며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 주간을 보낼 때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써 부요하게 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이할 때 이 땅에 눈앞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생을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주일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구제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형태로서의 구제를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구제를 하며 그냥 그저 불쌍한 사람들 돕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소중한 방편으로서 이 구제를 생각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의무와 책임입니다만 의무와 책임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고 구제는 반드시 은혜와 연결시켜야 하며 구제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만 설명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